매일 아침마다 저희 막둥이 아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첫째, 둘째하고도 교제했었던 것이 참 좋아서 둘째하고도 그런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막둥이하고도 그렇게 해서 차로 학교에다 데려다 주죠. 그래서 아침에 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아들이 일어나 세수하고 밥을 먹는 사이에 저는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이제 그날의 일기예보를 보기 위해서 틀어놓은 텔레비, 꼭 MBC를 틀어놓더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며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잠깐의 시간에 꼭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침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전날 저녁 드라마 있는데 제법 재미가 있어서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그 시간에 틀어주는 드라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비밀과 거짓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단 한 10분 정도거든요. 멍 때리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틀어놓은 TV를 보다가 알게 모르게 제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미치도록 궁금한 거예요. 또 목사이다 보니까 스토리 파악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보더라도 전체 어떤 스토리인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은 멍 때리며 보고 있는 저한테 여보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러면은 제가 슬슬 다 얘기를 해주면 참 시원하다고 저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미성이라는 큰 대기업의 유일한 후계자예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출생의 비밀 때문에 자신이 그 상속자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존귀한 정체와 신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배다른 남동생 부부가 자신이 가짜 상속자 노릇을 하며 형 자리를 꿰차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모르고 매일 남동생 부부에게 당하고 사는 주인공을 볼 때마다 이게 답답하다 못하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저 작가에게 좀 은혜를 주셔서 빨리 정체가 좀 탄로나게 해달라고. 저 못된 것들의 만행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저 주인공이 자신의 진짜 정체와 신분을 좀 빨리 알아서 좀 아주 멋있게 좀 화려하게 복귀하는 아무튼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중얼대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번 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가면서 저는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참 정체, 우리의 어떠한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던 이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가졌었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쫓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일명 8복의 메시지를 들려줬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복이죠. 어찌 보면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의 삶의 대헌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8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8복 메시지가 끝난 후에 곧 이어서 그 산 위에 올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와 새로운 신분을 주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 산 위에서 8복 설교를 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정체와 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쫓아 올라온 우리와 제자들에게 갑자기 선포하셨던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은 무엇입니까? 따라 세웁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뭐라고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전에는 전혀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할 건지도 아마 여러분 예측 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포를 들었던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혹스러움을 조금 넘어 어쩌면 충격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예수님을 쫓아 산 위에 올랐던 이들이 정말로 좋은 포장을 해서 표현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시와 천대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저마다 눈물과 신음해서 그 당시 예수의 능력으로 무언가 떡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까? 신락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산 위에 올랐던, 별 볼 일 없었던 인생들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은 소망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형편없는 인생들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이 비하하던 인생들이었는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이죠. 존귀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당혹스러움과 넘어 충격까지도 받았을 것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또 무슨 의도로 도대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소금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무언가 작은 집, 작은 학력, 또 무언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는 주눅이 들 만한, 소망 없을 만한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이 아주 비싸게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었는지 여러분, 이 화폐 대신 소금으로 거래되었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죠? 로마였었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의 군인들과 관료들에게 실제로 돈, 화폐 대신에 소금으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지불했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와 보수로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상사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위로하는 저의 방식 알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매님,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서 위로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는 또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는 겁니다. 재밌는 거, 즐거운 건 다 내 돈 내고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월급 주는 거니까 월급의 영광과 기쁨과 그 보람을 보며 버텨내고 웬만해서 이겨내서 그렇게 잘 한번 해보라고 격려를 하면은요, 성경 펴놓고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웃으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한 달에 한 번 받는 이 월급을, 견이라, 영어로 월급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 그쵸. 아, 대단해요. 아침에 두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한 친구만 대답하더라고요. 사모님만. 한 친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로 알아서 물어봤는데 월수금만해서 주일날은 조금 약하더라고요. 자,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맨이라고요? 셀러리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가 솔트모니에서 여러분들 파생되고 유래됐다는 거 아십니까? 소금 화폐, 소금 돈이라고 해서 그 당시 소금이 예전에는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존재였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소금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소금이 사람들에게 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얘들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있잖아.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들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 믿고 따르는 존재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돌봄 속에 놓여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 너희가 알고 너희들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스스로 재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따라 세웁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못 배운 분도 있죠. 좋은 학력 못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평수에서 사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똥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여러분 가치 평가를 하락시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싸고 존귀한 유일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맞바꿀 만큼 살려내실 만큼 자녀 삼을 만큼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주님의 새로운 정체성 선포를 통해서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자기 할머니하고 있었던 일화를 SNS에 올려서 많은 이들에게 잠잠한 공감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그런 딸이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과 또 정성껏 이 손녀를 키워냈는지 보란듯이 예쁘게 잘 자라서 사회에서 나름 또 성공했을 만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아 할머니에게 고가의 명품 브랜드 백을 하나 줬어요. 여자들이 갖지 못한다면 비통해야 하는 바로 그 백, 루이비통이라는 그 백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가까운 그거를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시골집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서 경악을 한 겁니다. 1000만 원에 호가한 그 백을 할머니가 시장에서 고등어 사가지고 오는데 담아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백은 싸구려 그런 가방이 아니라 정말 비싼 고가이고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정말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드린 거라고. 그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고등어 국물이 안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백이 좋아서 그런지. 그 가치와 그런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를 때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가진 재산이 없어서, 땅이 없고, 아파트가 적어서, 자녀들이 쉽게 장가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 정도 나이에 내가 가야 될 것들을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해서 형편없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도 나처럼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그런 여러분 사탄의 세상에 그 속삭임에 자꾸 유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왔었던 그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세상 것들을 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자 나를 쫓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정체성
신분에 대한 주님의 선포를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새롭게 각인하여 그렇게 주 앞에 당당히 서라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필요한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달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선포였어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에나 소금의 가격은 조금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소금의 그 역할이 주는 존재의 가치는, 저는 지금도 값어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판매되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의 가치는 저는 변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맛없는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많이 들었던 설교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지식들을 다 나열하시더라고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고 치료제의 역할이 있고 갈증을 일으키는 역할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데 부연 설명을 자꾸 지저분하게 집어넣고 인간적인 의지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이라고 하셨어요. 그 맛을 잃게 되면은, 짠맛을 잃게 되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만큼 소금의 가장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얘들아 맛을 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차린 음식이라도 여러분 싱거우면 먹기가 힘듭니다. 최춘택 장로님 누구보다도 이렇게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이 싱거우면 싫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 크게 드시고 조금 다리가 안 좋으셔서 얼마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평생 일만 하시던 분이 이 쉬시는 게 몸에 안 배신 것 같아요. 일하시던 분들은 아프셔도 일해야지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처음에 전화할 때는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다가 요즘에는 좀 익숙해지셨대요. 쉬는 것도. 근데 하나 힘든 게 있는데 병원 밥이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밥이 너무 싱거워서.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박정희 간사님, 저염식이죠. 대부분 병원 밥이요. 맵지 않고 짭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맵고 짜게 자극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도 병원 밥이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나도 모르는 저희 아버님이 요즘에 집에서 여러분들 반찬 나르시느라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얘들아 이 세상을 좀 봐라. 얼마나 맛없는 싱거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 이럴 때 너희들이 소금처럼 은밀하게 좀 세상에 녹아 들어가. 더 월드가 아니라 마이 월드. 이 전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너희들만의 세상이 있잖아. 학교라는, 직장이라는, 교회라는, 이웃이라는 어떤 가족과 친척이라는 관계 중심적인 네트워크를 따라서 너희들만이 그 세상에 은밀하게 녹아 흘러가서 총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맛이 안 나고 일할 맛이 안 나고 놀 맛이 안 나는 싱거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맛 나고 일할 맛 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이 은밀하게 녹아 흘러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장 무서운 말은 제 아이들에게 가끔가다 제가 장난쳐요. 야, 진짜 아빠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 주일 저녁에만 할 수 있는 말인데 내일이 월요일이다.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근데 싫은 직장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직장을 가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학교 가기 싫은 이유. 교회 올 때 그 은혜로웠던 교회가 좀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누군가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학교 가는 게 부담이 되고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직장 가는 게 부담이 되고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자꾸 눈에 가시거리처럼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또 그런 어떤 공동체 활동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그 재미없는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힘들게 등골을 빼먹는 그 직장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와 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기뻐지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가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살만 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면은 그래도 내가 베풀어주는 호의와 친절에 고맙다라고 반응해줘서 나를 격려해주는 누구,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고 긍정적으로 보며 살만 나게 등들겨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주저앉았을 때 그래도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뜻하게 손잡아 이끌어주는 소금과 같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버텨내고 살아내고 그곳이 여러분들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소금과 같이 은밀하게 너희들이 녹아 흘러가 그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며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서 새 신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은밀하게 소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반짝반짝 빛냅니까? 음식에 소리소문없이 국물에 넣고 김치에 녹아서, 그러나 그 영향력을 끼치듯 은밀하게 내가 속해 있는 이들에게 등 한번 두들겨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힘을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손과 같은 은밀한 역할을 위해서 성도들이 꼭 회복해야 될 삶의 방식이 하나 있다면 따라 세웁시다.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서로 문안하라는 이 명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정말 많이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문안이라는 게 뭐예요?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떻게 지냈어? 밥은 먹었어? 제가 가리키던 청소년 저는 하나 잊지 못합니다. 지나가다 하나님께 감동 주셔서 손잡아서 제 옆에 앉아서 어떻게 살고 있니? 밥은 먹었어? 5분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그 아이의 간증이 그날 밤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손잡아서 자기 옆에 앉혀줘서 그 5분 동안 문안해주고 기도해준 것이 자살해서 자기가 돌이키게 되었었던 계기가 돼. 저는 그걸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화려한 일 아니에요. 은밀하게 마이월드, 내게 속한 곳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서 은밀하게 문안해 주십시오. 밥은 먹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3일 금식했다는 거에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에다가 100만원, 1000만원 헌금했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내가 몇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 몇십 장 읽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조금이라도 감동할까요? 비웃습니다. 너 미쳤어. 너무 빠졌어.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참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따라 세웁시다.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문안하세요.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별일 없는지, 기도해줄 것은 없는지,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만나서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또가 흘러가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이 시대의 소금들이 되어 있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신분은 너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굳이 장하게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어두움 밝히고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이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도요,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히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여러분 어두움을 비친다고요? 오히려 어두움에 동조만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니요, 누군가를 여러분들 밝게 인도해주는 빛이라니요,
드러내게 한다니요, 가는 곳마다 환하게 만들다니요, 우리로서 불가능한 삶입니다. 사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빛이라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을 세상에 비치는 반사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달빛은 그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을 통해서 달처럼 환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비침으로 밤길을 밝히고 드러내고 여러분들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달 아니겠습니까? 반사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아름다우신 분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빛대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드러내놓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사체인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제가 여러분들 세 가족 중에 한 분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직장 동료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정말 죽일 만큼 미워했었던 한 동료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못된 동료가 하나 있었대요.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모든 어떤 성과는 자기 혼자 다 한 것 마냥 가로채버리고 너무너무 사사건건 믿고 너무 아주 얄미웠었던 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좀 달라지더래요. 예의가 있고 매너가 바르고 뭔가 좀 정직해지고 성실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는가 싶었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보면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자기도 교회 나왔다는 세 가족의 간증을 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아니지만 그 반사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선포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눈부시게 선한 행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실하고 더 매력있고 더 매력을 갖추고 그렇게 예의 바르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 한번 좀 믿어보고 싶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의 새 정체성을 선포하신 후에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산 위의 동네가 가려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 양을 잴 때 쓰는 큰 그릇, 통을 의미하는데 그 등불을 여러 번 덮어두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것은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로 너희들이 눈부시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 믿는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짠맛을 내고 등불은 자기를 태움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조금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소금처럼 자기의 몸을 온전히 녹이셨고, 여러분 빛처럼 등불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태우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너무 여러분 머리 굴려서는 안 돼요. 조금 세상은 지금 머리 굴리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사람들에게
바보다, 속된 말로 병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져주고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며 살 때 그때 세상이 감동을 받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분 믿는 것이 참 좋은가 보다,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시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유달리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향하여 가이사는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니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1세기에 많은 핍박, 반란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웅장하고 지금까지도 그 자태가 남아있는 콜로세움이 로마가 유대인들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건축하게 했었던 건축물이라는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로마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유대인들이 세운 그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자의 밥에 또 여러분들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고 몸이 찢기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핍박하던 이 로마가 여러분 이 AD 313년경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름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인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나라가 313년경에 기독교는 종교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건 갑자기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그 사이에 성경 너머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전 유럽에 인구 감소가 크게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학자들의 의견은 좀 다른데 대부분 3분의 1을 죽이고 휩쓸고 간 아주 병 하나가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콜레라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들이 줄어들고 죽어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로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가족이라고 해도 그 병에 걸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런데 자기 가족들도 병에 걸렸다고 다 갖다 버리는 그 흑사병 환자들을 토굴에서 나와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생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끝까지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치료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병을 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녹아 흘러 또 눈부시게 희생과 섬김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로마 황실에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2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을 감동시켰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로마 철의 강국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로 은밀하게 때론 눈부시게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셨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설정하며 때론 은밀하게 때론 눈부시게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TV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한 사람을 통해 듣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 예전에 부정교회에 5년 있었었고 지금 내려온 지 이제 3년차가 되어 어느 정도 8년이 됩니다. 8년 정도라면 부산에 대해서 이제 지리는 어느 정도 다 알죠. 역사도 알죠. 그런데 이 8년보다도 단 이틀 동안 부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TVN에서 나오는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박한 박학이라는 제목의 약자인데, 유시민 씨, 유열,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축공학자, 뇌공학 박사,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멀리는 외국, 가깝게는 우리나라 도시와 지역들을 다니며 각자 가고 싶은 곳들을 가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탐방을 한 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너무 놀랄 정도예요. 진짜 똑똑한 양반들이다. 책이면 책,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모든 것들이 줄줄줄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충청도 사람들이 왜 말이 느린가? 실제는 안 느린다고 했죠.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갓담게.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짧긴 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린 이유도 그때 공주 가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간이다 보니 삼국시대에 고려에게도 침입을 받고 백제에게도 침입을 받고 신라에도 침입을 받더니 계속해서 이 충청도 사람들 그 지역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던 그 역사의 문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지금 말이 느리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유력한 학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지식들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그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 우리 부산이었었습니다. 시민공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도 거기서 또 박사가 가서 시민공원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미동에 대한 이야기, 부산 곳곳에 대한 이야기, 조선 때만 해도 부산은 다른 곳보다도 더 작은 동네 읍성이라고 해서 읍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커지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너무 많은 지식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시민이 갑자기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장기로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존재와 이분의 업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장기로 박사는 이북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믿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술을 펼치고자 의사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수로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6남매 중에 둘째만 데리고서 잠시 북한에서 이제 부산으로 온 겁니다. 곧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후로 아내와 5 이제 자녀들은 평생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도 자기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면 북한에 있는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울 거라는 생각 속에 그렇게 섬긴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준 거죠. 근데 이분이 간 이식 중에서 아주 탁월하셔서 명성이 높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이 섬기는 병원이 커지면서 더 이상 이분 혼자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가난한 자들의 공짜로 의술을 풀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그렇게 수술한 환자가 돈이 없다는 것을 하소연할 때 원장이신 그분이 밤에 몰래 그 의사가 환자를 깨워서 병원 뒷 이 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이 원장님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돈 없는 병자를 어여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환자들에게 처방을 할 때 약이 아니라 생닭 2마리, 당신의 병은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생닭 2마리를 처방해 주시고 자기 돈을 주셔서 닭을 사서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의료보험제도의 시발점, 그 출발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장기로 박사님이세요. 이분의 공로와 또 이분의 사랑이 정부까지도 감동을 시켜서 이분이 이산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회 때에 정부에서 이분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박사님, 그 공로와 사랑 때문에 먼저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보고 싶지만 제가 그 특혜를 받으면 누군가가 그 피부치를 보고 싶어하는 이가 누군가가 손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거절을 하셨어요. 2번째도 똑같이 정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셨고 3번째는 이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만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기로 박사는 보통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신 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신 분, 그리고 유시민이 먼저 이 장기로 박사의 종교를 거기서 이야기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따라만 살아도 좋을 뿐이라고. 평상시 유시민 씨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뉘앙스의 여러분 발언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신 분. 왜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그 정체성, 신분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기에 보통 사람으로 사실 수 없었었는데 기독교인이신데 따라만 해도 좋을 뿐이라 이야기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들의 소금과 빛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발에 마디를 소름처럼 밟히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신분의식을 회복하여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소금과 빛처럼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눈부시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수지 맞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꿈이라도 한번 거창하게 꾸고 오늘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